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읽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반복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어가게 하셔서 고통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에훗이 80년 동안 평안을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훗이 죽자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사람은 편하고 시간이 많으면 죄를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본성은 죄를 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려고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가나안 왕 야빈의 욕심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고 야빈 왕의 공격이 시작되자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야빈에게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습니다. 철병거는 산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평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평지에 있는 가나안 주민들이 자신들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가장 강력한 무기인 철병거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들을 이방의 군대로부터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세우신 사사는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여자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위한 보조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자는 중요한 역할을 맡기지 않았고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였고 동등한 가치를 지녔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고 그 여자에 대해 남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남녀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라고 해서 더 뛰어나거나 여자라고 해서 더 못한 존재가 아니라 서로 맡은 역할이 다를 뿐 가치는 동등합니다. 드보라는 이렇게 여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드보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분명했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획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특히 5절에서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스볼론 자손 10,000명을 이끌고 다볼 산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그의 손에 넘겨주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준 것입니다. 바락은 드보라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했지만 조건을 걸고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드보라가 함께 가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드보라가 함께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시스라를 이기게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가 시스라를 이긴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락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드보라를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드보라의 말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보라는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하고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긴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바락은 그 여인이 드보라일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 재산을 보고 그의 말을 신뢰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사람을 의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